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비의 지혜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삶이 복받는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빨리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정작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과 복을 가져다주는 열쇠라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감사하는 삶이 어떻게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귀한 부처님 말씀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란 무엇일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감사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도, 우리가 먹는 한 끼의 밥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한 벌도 모두 무수한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필요했을까요? 하늘에서 내린 비, 땅속 깊은 곳의 샘물, 정수시설을 만든 사람들, 수도관을 설치한 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자연의 순환. 이 모든 것이 하나라도 없었다면 우리는 그 물 한 잔을 마실 수 없었을 겁니다. 감사란 바로 이러한 연기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 삶을 이루는 모든 인연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감사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이유가 무명, 즉 무지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죠.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이 무명을 깨뜨리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다른 분들과 자연, 그리고 우주 전체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명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 복받는 삶인 이유입니다. 이제 경전 속에 나오는 감사의 가르침을 살펴볼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진 작은 은혜라도 잊지 말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존경받으며 그의 덕은 날로 자라나리라. 이 말씀은 감사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맑아지고 덕이 쌓입니다. 부모운 중경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신 경전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품고 길러주신 은혜는 하늘과 땅보다 높고 넓다.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수미산을 100,000번 돈다 해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 가르침은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감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있게 해준 모든 존재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 시작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로 확장되는 겁니다. 화엄경의 보현보살 10대 행원 중 첫 번째가 바로 일체 예경입니다. 모든 것에 예경하고 감사하는 거죠. 보현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과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예경하는 마음은 다함이 없으리라. 이것은 우리의 감사가 조건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이제 감사와 업보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원인이 되어 결과를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업보의 법칙이죠. 선한 업은 선한 결과를, 악한 업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업을 짓는 걸까요? 감사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선업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고, 타인의 도움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고,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다른 분에게도 베풀고 싶은 자비심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은 곧 복덕이 되어 우리 삶의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뿌리면 괴로움과 불행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의 씨앗을 뿌리면 행복과 복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 음식이 내게 오게 한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 삶의 밭은 점점 더 비옥해지고 복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감사의 업보는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지금 여기로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는 현재의 순간,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더 가져야 해, 더 이루어야 해라는 가래에서 벗어나 지금도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만족을 느끼게 되죠. 이 만족이 바로 행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은 본래 고입니다. 생로병사, 누구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겁니다. 역경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금은 불로 단련되어야 순수해지고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 더욱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밀린다 왕 문경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밀린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물었어요. 존자시여, 고통이 있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가세나 존자께서 답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당신이 병에 걸렸을 때 약을 드십니까? 물론입니다. 그 약은 쓰지 않습니까? 매우 씁니다. 그런데도 약을 드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병을 낫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괴롭지만 그것은 우리의 무명을 깨우쳐주는 약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줍니다. 역경을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선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홀로 자라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불쌍히 여겼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기에 세상의 무상함을 일찍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수행의 길로 일찍 들어서게 되었고 지금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일찍 가신 것조차 나에게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전환력입니다. 같은 상황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역경을 원망하면 그것은 독이 되지만 역경에 감사하면 그것은 약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일상에서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실천이 필요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밤 편히 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루를 여는 감사 수행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는 그렇지 않은 하루와 완전히 달라요. 마음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 시대부터 스님들은
공양 전에 5관계를 외웁니다. 그중 첫 번째가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헤아려 나의 공덕이 부족함을 생각하라예요. 우리도 밥을 먹기 전에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 쌀을 재배한 농부님,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 하늘, 영양분을 제공한 땅, 운반하고 조리해준 모든 분들. 이 한 끼 밥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도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물론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자비심을 키워주는 선생님이기 때문이죠.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 일터에서 함께하는 동료들, 가족들, 모든 만남에 감사하세요. 당신을 만나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심오한 감사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에 대한 감사예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안반수에, 즉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을 하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몸속에 탁한 기운을 내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호흡할 때마다 감사하면 하루에 수만 번의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크게 변화해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만난 좋은 인연들은 누구였는가? 오늘 배운 것은 무엇인가? 오늘 감사할 일 3가지는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며 감사하는 것을 회향 수행이라 합니다. 오늘의 모든 공덕을 회향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수행을 꾸준히 하면 가장 먼저 마음이 변합니다. 첫째, 불평과 불만이 줄어들어요. 감사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감사로 마음이 채워지면 불평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둘째,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과학적 연구에서도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높다고 해요. 부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진리를 현대과학이 증명하는 겁니다. 셋째,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감사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의 것들에 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념,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선의를 알아보고 작은 도움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서법 중 하나가 애어, 즉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건데요. 감사합니다는 가장 아름다운 애어입니다. 가정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자주 오가면 그 집안에 화목이 넘칩니다. 직장에서 서로 감사를 표현하면 일터가 즐거워지죠. 불교에서는 정신적인 것만 강조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물의 복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경에서 부처님은 재물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설하셨는데 그 중심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함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고 베풀어준 이들을 기억함으로 신용이 쌓이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김으로 낭비하지 않고 긍정적임으로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한 감사는 자연스럽게 보시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남에게 베풀고 싶어 하거든요. 이 베푸는 마음이 다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감사와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는데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강화되고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몸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감사 수행을 통해 자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무아의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모든 것의 연결성을 깨닫고 연기의 깨달음을 얻게 되죠. 현재 순간에 깨어있게 되고 정념이 확립됩니다. 그리고 자비심이 커지면서 보살행이 시작됩니다. 결국 감사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정도 중
정념과 정정을 닦는 훌륭한 방법이 바로 감사 수행이에요. 감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심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교만입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연기법을 깊이 관찰해야 해요. 정말로 나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있나요? 내 능력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 스승님들의 가르침, 사회의 도움으로 생긴 것 아닐까요? 이렇게 깊이 관찰하면 교만심은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남과 비교하여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비교의 망상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인연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남이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그의 인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전에는 더 좋았는데 그때가 그리워라는 생각은 현재에 대한 감사를 방해해요.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감사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물은 탐욕입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은 현재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 중 첫 번째로 탐욕을 꼽으셨습니다. 탐욕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감사는 탐욕의 해독제예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지족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특별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삶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로 시작하기, 하루에 3가지 감사 찾기,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번 말하기, 잠들기 전 오늘의 감사 떠올리기. 이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의 감사는 그 사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마치 물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듯 감사는 주변으로 퍼져나가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면 이웃이 밝아집니다. 이웃이 밝아지면 지역사회가 따뜻해집니다. 지역사회가 따뜻해지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꿈꾸신 정토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로 만들어가는 이곳이 바로 정토예요.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이것이 부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법우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복받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우주의 진리이며 2500년을 거쳐 증명된 삶의 지혜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열쇠가 될 겁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불평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고마워할 것인가. 부디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길을 따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행복과 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며 모든 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서원합니다. 오늘도 자비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